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63편 1절부터 4절까지 보십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서 혹은 자막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주 안에서 다시 뵙게 되어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혹시 운칠기삼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운칠기삼. 어떤 일을 할 때 기가 3이고 운이 7이다. 그러니까 기, 실력, 정보 뭐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하지만 운도 좀 있어야 된다. 사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운이다. 뭐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일리가 있죠. 사업을 할 때도요. 이상하게 똑똑한 사람인데 사업이 잘 안 돼요. 공부를 할 때도 똑똑한 애인데 자꾸만 시험만 보면 자꾸 잘 안 되고 꼬여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운동선수들도 보면 굉장히 실력이 뛰어난데 이상하게 번번이 트로피는 올리지 못해요. 근데 반면에 좀 부족하고 좀 허술한 것 같은데 잘해. 뭐 조금 좀 어눌한 것 같은데 돈벌이가 되고 자기 일을 잘해 나가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돕는 사람도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야, 운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리가 있지만 믿는 사람들은 생각을 조금 달리 해야 됩니다. 운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알던 모르던 우리의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이 좋았어, 땡 잡았어, 대박이야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몰랐던 거, 내가 미처 생각지 않지 못했던 거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군요 하고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은총. 이 은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과 일반 은혜, 하나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일반 은혜는 우리에게도 주시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주십니다. 햇빛이 비추고 기후가 돌아가고 뭐 여러 가지 것도 우리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많은 것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노멀 그레이스라고 하는 일반적인 은혜 우리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구하지 않아도. 집사님이 모르고 못 구했고 게을러서 못 구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못 구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갔단 말이에요. 아멘. 그 일반 은혜예요. 그런데 특별 은혜라는 게 있습니다. 이 특별 은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때문에 주십니다. 물론 이 특별 은혜 안에는 구원도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그 구원이 있고 그 구원 이외에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주 특별한 일이 생길 때 아니면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안 구해도 주시는 게 있지만 구하면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하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칠기삼으로 살지 몰라도 우리는 최선의 땀과 성실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받습니까? 일반 은혜는 다 받지만 특별한 은혜, 풍성한 은혜, 독특한 은혜, 각별한 은혜 그리고 내게 꼭 필요한 그 은혜는 그 특별한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다윗도요. 목동이었죠. 다윗 왕이 목동이었던 이 사람이 오늘날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가 왜 은혜를 많이 받았을까요? 1번 똑똑해서, 2번 잘생겨서, 3번 그것이 정답입니다. 3번일까요? 네, 3번입니다. 왜? 정기준 목사는 항상 3번에다 답을 놓거든. 다윗이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은 이유는요. 그것은 영적 목마름 때문이었습니다.
영적 갈급함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늘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똑똑해서 은혜 받은 것도 아니고 특별해서 가문이 좋아서 혈통이 좋아서도 아니고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특별히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어떻게 찾아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사막 같은 데죠.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낭모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아무 가능성이 없어요. 사막 같은 곳이에요. 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데서 물을 찾을 때 어떻게 찾아요? 생명 걸고 찾는 거예요. 그냥 뭐 두리번거리다가 없으면 말고가 아니라 줄이고 메마른 땅에서 물을 찾는 것처럼 이 말은 간절함을 넘어서 간절함.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생명을 거는 것 같은 그런 간절함으로 뭐 합니까? 주를 찾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다윗보다 뛰어난 인생이 많았음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점 찍으셨고요.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십니다. 하나님만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만 지금 나의 방법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특별한 은혜를 주시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영적 목마름이 있는 성도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자주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일반적인 일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특별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내가 아는 일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내가 모르는 일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통틀어서 한꺼번에 얘기하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더 안 그래도 사랑하시지만 더 사랑하시며 더 각별히 여기시며 더 은혜 주고 싶어 하시며 마침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좀 보세요. 보시면 은혜 받은 사람이요. 어떤 사람입니까? 다 간절한 사람이었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 보세요. 그 여인은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 자기 딸이 병고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막 매달리는데 주님이 이상하죠. 그 좋은 주님이 희한하죠. 그 좋은 주님이 쳐다를 안 봐요. 그래서 더 간절히 매달리니까 나는 이스라엘에게 보냄을 받았다.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게 온전치 않다. 여러분 사람이 개 소리를 딱 들으면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돌지요. 이성을 상실하죠. 운전하다가 탁 뭐 누가 창문 열어서 야 이 견자재분아. 견자재분 아십니까? 뭐 이런 욕을 하면은 막 또 꼭지가 돌잖아요. 기분 나쁘죠. 왜? 자존심 상하고 이거 싸우자는 거니까. 근데 이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맞습니다. 옳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상 아래 아이들이 먹던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뭐예요? 지금 내 자존심이 중요해요? 아니면 자기 딸이 고침받는 게 중요해요? 우선순위가 기분 나쁘다고 바꾸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분 나쁘면 우선순위를 바꿔요. 기분 나쁜데 교회 안 가. 그게 지금 그거하고 뭐 비교할 일이 아니라니까. 뭐 기분 나쁘면 뭐 마음 상하면 뭐 다 때려쳐. 그게 때려칠 일이 아니라니까. 지금 너 기분은 나쁘지만 네 기분이 네 인격이 되면 안 돼요. 너의 상태가 너의 그 인격이 돼도 안 되고. 아십니까? 이해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간절해 보세요. 간절한데 뭘 체면을 따지고 뭐 인격을 따지고 뭐 자존심을 따지고 그래요. 간절함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이 여인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는 당시의 엘리트였습니다. 나라가 식민지가 되어서 로마의 지배를 받는 사회에서 세리장을 지냈으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세무서장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세리들은 월급이 따로 없었다고 그래요. 자료를 보니까. 다시 말하면 로마에 바쳐야 될 세금이 있으니까 그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게 일이기 때문에 거두어 드릴 때 거기에다가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월급 같은 연봉 같은 이런 것들을 붙여서 거둬야 되기 때문에 이들을 그 강도, 도둑놈 이렇게 동포들은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일종의 엘리트이고 배운 사람이고 회계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인데 세무 회계를 할 줄 아는 사람.
그런데 백성들에게는 지탄받고 도둑놈이라고 욕먹고 저것들 로마에다 충성하고 우리 민족을 배신하는 반역자라고 매국노라고 욕먹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기는 잘 사는데 영적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가 보다 그러고 또 궁금하면 나가서 이렇게 쳐다보고 뭐 그럴 수 있겠죠. 이 사람도 궁금해서 나가서 쳐다봤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작은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키가 작은 사람으로 나와 있는데 너무 작으니까 앞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못 봤어요. 안 보이는 거야.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회 지도층급인 아저씨가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 좀 얼굴 좀 보려고. 저분이 그렇게 들리는 얘기로 인하면 가난한 자들의 친구요, 병자들의 친구요, 이스라엘의 친구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새로운 인생을 주시는 분인데 나는 내가 뭐 어떻게 하려고 한 건 없어요. 삭개오는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한 게 없어. 그냥 좀 보면 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갈급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삭개오가 뭘 청했어요? 안 청했어요. 아무것도 안 청했어요. 예수님 좀 봅시다. 만납시다. 예수님 여기 좀 봐주세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런 갈급함이 예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췄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예수님이 왜 섰는지 몰라. 갑자기 발걸음을 멈춘 예수님이 고개를 들어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면서 한 번도 통성명한 적이 없는 그 삭개오를 보고 뭐라고 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 언제 만났어요? 언제 명함을 주고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면요 이미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그 간절함을 은혜를 주셔서 갚아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혹은 품어주시고 혹은 해결도 해주실 때도 있고 간절함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발 간절함을 잃지 마세요. 운동선수들 보세요. 너무 간절하니까 막 핀시까지 올라가가지고 막 결승까지 갔는데 거기서 지면 여러분 준우승한 팀 보세요. 3위 한 사람보다 더 인상이 더러워. 3, 4위 해가지고 동메달 딴 사람보다 금메달을 딸 수 있었는데 못 따갖고 은메달 딴 사람이 있죠. 인상이 뭐예요? 죄인같이 막 분하고 원통해서 막 그거 왜 그래요? 간절함 때문에 그래. 간절함 때문에. 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이유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살만 하니까. 그냥 종교활동, 종교생활 할만 하니까. 그냥 설렁설렁 교회 다닐만 하니까. 오늘날의 현대교회가, 현대 교인들 중에 상당수가 바로 이런 간절함을 잃어버려서 은혜도 함께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요? 바둑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자기 맞수하고 바둑을 두다가 아주 아깝게 마지막 그 한 수를 잘못 놓는 바람에 난 바둑을 잘 몰라요. 아무튼 그런 바람에 역전패를 당해가지고 너무 분해서 혈압이 올라서 죽었대요. 그 왜 그래요? 간절함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 일도 공부하는 것도 뭐 일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경쟁하는 것도 막 간절하게 하잖아요. 근데 왜 신앙생활을 간절하게 안 하십니까? 여러분 돈을 설렁설렁 벌려고 하면 돈이 어떻게 벌려요? 설렁설렁 벌려요. 대충대충 일하면 일이 어떻게 돼요? 일은 대충대충 돼요. 학생들 공부 대충대충 설렁설렁 하면 성적이 어떻게 나와요? 대충 나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누가 성과를 냅니까? 간절한 사람입니다. 간절하게 일하는 사람, 간절하게 공부하는 학생, 간절하게 경기하는 선수. 이 사람들 아닙니까? 왜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성도가 됐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무지와 그리고 우리의 영적 게으름 때문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랬던지 아니면 설교를 들어서 알게 되었고 성경을 보아서 알게 되었지만 영적으로 게을러서 안 했던지 이러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영적 거식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식증 아십니까? 나는 날씬하고 마르고 예뻐야 되기 때문에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밥을 먹는 것이 막 몸에서 정신적으로 몸과 정신적으로 막 거부가 돼요. 막 음식을 보면 토하고 안 먹고 빼짝 마르고 막 그래요. 거식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영적으로 이렇게 말라가는데 우리는 마치 영적 거식증에 걸린 것처럼 다시 회복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무지는 극에 달한 것이고 우리의 게으름은 극에 달한 것입니다.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왜요? 나는 이만하면 됐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해요? 너는 가난하다, 벌거벗었다, 눈멀었다, 곤고하다.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도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습니다. 왜? 은혜가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하고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믿고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믿고 하는 것이 가문에 좋은 영향도 있지만 은혜가 없으면 엄청나게 나쁜 일입니다. 엄청나게 위험한 일입니다. 형식주의에 빠지고 습관에 빠지고.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늘 배워야 합니다. 늘 열려 있어야 합니다. 늘 간절해야 됩니다. 늘 예배드려야 됩니다. 늘 기도해야 된다고요. 늘 은혜를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 결론입니다. 두 가지. 첫째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광야로 가십시오. 광야. 오늘 6장 63편 1절에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 특별한 날인가 왜 이렇게 꼬이지? 맨 뒷줄은 중보기도 팀이에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래 또 이렇게 꼬인다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이 뭐예요? 타는 목마름이. 다윗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다윗이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이고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왕이에요. 다시 강조합니다. 왕이라고요. 당신이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지만 회사에서 예를 들어 사장님이에요. 직원이 많은 회사의 사장님이에요. 그리고 또 정부의 고위 관료예요. 장관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매우 훌륭한 사람 몇 사람 빼놓고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사람은요, 조금 높은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 높은 직함이나 조금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든지 이걸 쓰려고 그래요. 이걸 써먹으려고 그래요. 그걸 사용하잖아요. 그게 사람의 본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왕인데 군사력, 정치력, 외교력, 권력 이런 거 의지하지 않겠어요? 이런 거 잘 갖추지 않겠냐고요. 사람들 다스리고 리더십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릴 때에 이 왕으로서 어떤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누리고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고개를 들고 저를 보시면서 집중을 하시고 다 잊어먹어도 이거는 기억하세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런 왕도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다 할 수 있어서 지금까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한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았잖아.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이나 지식으로 살았잖아. 어떤 배경이나 어떤 기술이나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았잖아. 그것은 여러분들이 살만해서 그렇게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주시고 지능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여러 가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건 못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어떤 거 생명과 관계된 거, 어떤 거 덩어리가 큰 거, 어떤 거 너무 급한 거 이런 건 못한단 말이에요. 왕이라도 못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물며 여러분들도 못하는 게 왜 없겠어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왜 없겠냐고요? 있어요. 그때 다윗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광야로 나가라고요. 여러분, 이 광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에게 찾아온 문제와 고통이 광야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꽃길만 걸읍시다. 꽃길도 가끔 걸어야지 늘 꽃길만 걸으면 꽃길에서 취해요. 그래서 자기가 신데렐라인 줄 알아. 이거 되게 고급진 용어인데 아무도 못 알아듣는군.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대적하는 이후에 쓰여진 글입니다. 그래서 도망갔어요. 자기 도망갈 때 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막 흙과 돌을 던지면서 이 비겁한 자여, 피를 흘린 자여, 가라 그러면서 막 저주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막 하여간에 입장도 난처해졌고 기분도 난처하고 막 이 정도 되면 뭐 하기 좋습니까? 다 때려치기 좋죠. 그런데 이런 현실 앞에서 이 시편을 지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은혜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이 겸손이 다윗을 회복하게 만든 거예요. 이 겸손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환궁하게 만든 거예요. 이 겸손이 다윗을 살린 거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광야에 있다면, 우리가 살면서 또 광야를 걷게 된다면 그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운이 아니에요. 귀인을 만나는 게 아니라고요. 뭐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 그게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어떤 은혜? 우리가 갈급할 때, 간절히 찾을 때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서구 교회가 붕괴된 것은 그들이 먹고 살만해지고 GDP가 올라가고 개인 소득이 많아지고 그러면서부터 간절함이 사라져서 교회가 몰락하게 되었고요. 당연한 일입니다. 인류 역사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처음에 잘 못 살 때, 경제 개발할 때, 우리 부모님 시대, 우리 할아버지 시대, 그때는요 교회 와서 울고 교회 와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죽하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런 찬양 부르면서 처음 들어보는 찬양이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하루하루 산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정말 하루를 견디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달만 살아. 한 달만 어떻게든지 한 달만 한 그게 10년이야 지금. 여러분, 그렇게 사는, 그렇게 간절함이 있었는데 지금 살만해지거든. 통장이 좀 제법 되거든. 노후도 좀 보장이 되거든. 그럼 어떻게 돼요? 간절할 필요도 없고 간절할 리가 없죠. 여러분, 정말 이거 문제 아닙니까? 정말 우리는 간절히 찾아야 될 사람이 있고 간절히 찾아야 할 일이 있고 간절히 찾아야 할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광야가 아닙니까? 그러면 잘됐다 하지 말고 광야를 지날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기도의 연습, 예배의 연습, 은혜를 간구하는 연습을 하시길 바라고, 혹시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조규진 목사가 오늘 저런 얘기 하더라, 살 길은 하나다, 그 얘기 하더라, 이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꼭 잘 박힌 모처럼 꼭 박혀서 여러분들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삽니다. 바로 그것이죠. 두 번째로 정리하면요,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발 생각을 좀 바꿔서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세요. 두 번째는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이 인생관이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절하지 않고, 영적인 것을 찾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고 문제가 반복되고 문제가 지속되고 문제가 더 커지고, 묵혀뒀더니 여러분, 묵혀두면 없어집니까? 묵혀두면 묵어요. 자, 따라합니다. 묵혀두면 묵습니다. 묵혀두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묵혀두면 쓰레기를 묵혀두면 더 큰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요만한 문제 해결해야지 안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놔두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영적인 것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오늘 63편 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의 삶의 문제나 이 광야에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나은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하는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앞에서 주를 찾나이다 하면서 은혜를 달라고 했는데 그 은혜의 정체는 뭐예요? 주의 인자하심을, 이걸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것은 주의 사랑을 담은 자비, 이런 걸 말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그 자비가 아니라 이렇게 괜찮아 하는 자비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품고 있는 자비하심, 그게 이제 인자하심이에요.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예화가 나와요. 스페인 선원들이 배를 타고 항해하다가 배가 좌초됐어요. 그래서 이제 표류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오랜 시간 동안 부서진 배 그 한쪽에서 표류를 하고 있다가 물이 다 떨어져 가지고 목말라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거야. 근데 여러분 아시죠? 바닷물 먹으면 금방 죽는다는 걸. 그 소금기 때문에 더 짜져서 더 갈증을 느끼고, 그런데 또 먹으면 또 반복되고 해결할 길이 없어. 그래서 결국 더 빨리 죽는데요. 그래서 선원들은 물에 빠져서 목이 말라도 바닷물을 안 먹는다잖아. 그렇게 며칠을 버티다가 도저히 못 버틴 어떤 한 선원이 그랬대요. 어차피 죽을 것 잠깐이라도 목마름을 해결하고 죽겠다 하고 바닷물을 벌컥벌컥 먹었어요. 사람들이 말렸는데 놔 하고 먹었어요. 근데 먹더니 갑자기 표정 이상이 이렇게 되더니 이 강물입니다. 그러는 거야. 짠기가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표류한 배가 이미 아마존 강 쪽으로 들어온 거야. 그런 예화가 있어요. 이거 듣고 뭐 번뜩 느끼는 거 뭐 없습니까? 이미 살 길 위에 있는데 살 길 위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야. 이미 해결이 있는데 그 해결 위에서 방법은 몰라서 헷갈리고 있는 거야. 이미 집 앞에 다 왔는데 문을 못 찾아서 막 못 들어가고 있는 거야. 이것도 예화인데 예전에 어떤 할머니께서 이 정말 효자인 아들이 매달 이렇게 생활비로 쓰시라고 수표를 딱 해가지고 우편으로 보냈대요. 옛날에는 수편이나 뭐 이런 거, 수표나 아니면 무슨 전환되는 그 우체국에서 전환하는 그런 거 이렇게 보내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이제 어머니 잘 사시겠거니 하고 있다가 오랜만에 집에 가봤더니 그 수표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문풍지 이렇게 뿡 뚫어놓은 거, 그거 그 풀로 발라갖고 수표로 발라놓은 거야 다. 그러니까 이 엄마는 그게 뭔지를 몰랐던 거야.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은혜를 못 받으니까 더 해야겠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죽으면서 아들에게 성경을 탁 넘겨주면서 이게 내 유산이다. 이게 내 유산이다. 남은 거는 다 기부하고 이제 없다. 이게 유산이다. 이걸 가지고 잘 살고 나중에 와라. 그때 만나자. 너무 자식들이 기분이 나쁜 거야. 화가 막 일본말로 막 이빠이가 나는 거야. 아니 세상에 자식들 안 주고 다 기부하고 가다니. 이런 망할 영감탱이 같은 이라고 그러면서 막 부모를 저주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고 살다가 그 아들들 중에 어떤 한 아들이 몇 년 후에 사업이 잘 안 되고 인생이 어려워져 가지고 광야를 걷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동네 마을을 이렇게 지나는데 그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그 소리를 따라 이렇게 들어갔더니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 좀 은혜가 되는 거야. 근데 그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죽을 때 나한테 성경을 넘기고 죽었는데 집에 가면 그 말씀을 좀 봐야겠다 하고 집에 가서 성경을 다 펼쳐갖고 쭉 이렇게 들었는데 성경책 제일 끝에 케이스에 거기에 막대한 수표가 한 장 딱 들어있더래요. 네가 말씀을 찾다가 이것을 발견하거든 그때 사용해라. 뭐예요? 이 사람은 원래부터 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살았어요? 돈이 없던 것처럼 살았어요. 더 할까? 이미 있는데 없는 것처럼 산다고요. 이미 강물 위에 있는데 바닷물인 것처럼 산다고요. 이미 부유한데 가난한 사람인 것처럼 산다고요. 왜 그래요? 어리석어서 그래요. 어리석어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있는데 우리가 간절히 찾기만 하면 하나님이 해 주실 텐데 몰라서, 게을러서, 여러 가지 이유로, 또는 우리의 영적 가치관이 잘못돼서 영적 가치를 알지 못해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것의 가치를 아는 겁니다. 집사님, 내가 1억 원 줄 테니까 앞으로 1년만 교회 나오지 말래? 싫어?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러는 거 아니면 내가 1억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있어. 줄게. 1년만 교회 나오지 말래?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러지 않아도 교회 가기 싫은데 땡큐 베리 머치 얼른 주세요. 계좌번호 이겁니다. 다 1년 후에 봐요. 대부분 우리는 속마음은 그렇잖아. 그런데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이 1년 동안 드리는 예배, 내 평생 다시 오지 않는 예배의 날들입니다. 내가 이 날을 팔아먹고, 돈에 팔아먹고, 이 일에 팔아먹고, 직장에 팔아먹고, 나의 영적 게으름에 팔아먹고 그 날을 내 인생에서 잃어버린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이 마음이 좋은 마음이죠. 아멘. 이 질문을 꼭 기억하세요. 성경에 어떤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을 다 지킵니다. 그랬더니 네 짐을 다 팔아갖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날 따라와라. 그랬더니 이 천이 어떻게 해요? 고민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따라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영적 가치관이 어떤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재물관이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건드신 거예요. 그때 이 청년은 어떻게 해요? 이기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집에 가버렸어요. 성경에 천국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밭을 경작을 하는데요, 밭을 빌려서 경작을 하는데 밭을 막 파다 보니까, 옛날에는 은행이 없으니까 도둑들이 있거나 아니면 이사를 가야 되거나 전쟁이 나거나 그러면 재물이 있는 사람들은 재물을 특별한 장소에다가 항아리에다 묻어놓거든.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 그러다가 어디 가서 죽거나 그러면 못 찾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농사를 짓다가 보니까 뭐가 있어서 보니까 항아리에 잔뜩 있는 거예요. 이것을 도덕적으로 옳으니 그르니 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간절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도로 다 묻어놓고 어떻게 집에 가서 자기가 융통할 수 있는 모든 재산들을 팔고 정리해서 다 해가지고 땅 주인한테 가서 그 땅을 사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사기치라고 이 비유를 드신 게 아니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다시 말하면 그 보화를 발견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이걸 사야지. 이 땅을 사야지. 이 땅을 사면 그 보화도 자기 것이 되니까. 그게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게 간절한 사람 아닙니까? 다이아몬드를 던져줘도 그까짓 거 못 먹는 거, 보석을 던져줘도 그까짓 거 쓸데없는 거, 맛도 없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따라하세요. 돼지. 돼지에게 보석을 던져주지 마라 그랬어요.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라는 말도 있어요.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 정말 중요합니다. 영적인 것은 종교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표현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가치, 영적 가치, 은혜를 추구하는 마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고 추구하시고 쫓으시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육학 교수였던 하워드 가트너라고 하는 사람은요, 리더의 공통점은 목마름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요, 이 세상을 앞서가고 인도하고 선도하고 주도하는 사람들의 특징, 리더의 특징은 뭐라고요? thirsty,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일이건 가치건 사상이건 교육이건 뭐든 건강이건 운동이든 뭐든 아무튼 모든 선한 분야에서 목마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여러분,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을 보라입니다. 적당히 목마르지 마시고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다윗처럼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광야길이라도 걸어가십시오. 그 길은 홀로 걷지 않고 우리 주님이 같이 걸어가실 것입니다. 건강한 성도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상태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은 목마름이 없고, 아픈 사람도 목마름이 없고, 무지하거나 게으른 사람도 목마름이 없고, 알고 보면 목마름이 있는데 없다고 느끼는 거식증 같은 병이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어서, 건강한 성도가 되어서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중에 혹 온전치 않은 것 있거든 사하시옵소서. 그러나 기억할 말씀들 잘 기억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대로 살다가 승리하고 또 이기고 은혜 받고 다음 예배 시간에도 말씀대로 살다가 승전보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